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나를 향해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이제 옆 사람과도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더 크게 손을 뻗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또 왔다는 뜻이고, 여름이 왔다는 건 올 한 해가 어느새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 가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으셨을 줄로 믿지만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 앞에 항상 서 계시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좀 잘못 들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언제나 또 어디서나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에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선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시간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힘이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사랑하시고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여러분들 목소리로만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또는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언제나 앞에서 손 내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반복되는 일상과 나의 힘으로는 견디기 버거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를 잘 살아내고 주일에 이렇게 주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죄 앞에 넘어집니다. 나의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시간이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결국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판단하였으며 나의 힘을 의지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그저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아닌 허락해 주신 예배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의 예배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분들, 부장단, 임원단, 겨자씨 리더들, 각 사역팀, 주님 이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에 있어 부족함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세요. 또한 주님을, 공동체를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우리 청년부, 그리고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의 손길 위에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설교 말씀 전하시는 정구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정구미 목사님 위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한 발짝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의 처음과 끝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완화 속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취식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5기 이도훈 형제가 세가족 수료를, 27기 허재혁 형제가 세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올림픽공원에서 둘레길 피치를 찾아라가 진행됩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보아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오늘까지 박건우 부회장에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군 복무 중인 지체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2일 주일 예배 전후로 1층 로비에서 진행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오픈 강의 안내드립니다.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청년 예배 후 1층 30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문의는 유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2021 공동의회 황존직 선거 결과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큐티의 민족이 오늘까지 청년부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월 29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내 주변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놀 준비 되셨나요? 저는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강단에서 또 소개하고 같이 좀 기도할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내일 훈련소에 들어가는 우리 문주찬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찬양인도 했죠. 네, 들어가기 전에 귀하게 사역하고 들어가요.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30기 문주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내일 공군 훈련소 진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국가 의무를 다하게 되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전역할 수 있게, 그리고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또 좋은 인연 만날 수 있게,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 잃지 않고 주변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광고 때 보셨지만 그 PT3에서 군 지체 위문 선물 보내기, 편지 보내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제 내일 들어가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하면 훈련소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찬을 향해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찬이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 속에 내일 우리 공군 진주로 입소합니다. 여러 가지의 과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지금의 현실 속에 마주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며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주찬이의 군 생활의 모든, 아니 그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우리 주찬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군 생활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들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영으로 육으로 강건하여 다시금 봐서 또 함께 사역하고 기쁨으로 공동체에서 함께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또 첫 휴가 때 꼭 다시 오라고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실 때 좀 더웠죠? 네, 근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엄청 좋죠. 그래도 걷기도 좋고 요즘 미세먼지도 좀 없고 왠지 걸어다니면 이렇게 좀 피톤치드가 날아다닌 듯한 그런 죄송합니다. 자, 우리 임원단 이름이 피톤치드인 건 다들 아시죠? 네, 여러분 줄여서 피치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눈치채셨다시피 피치를 찾아라 광고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6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여러분 세조 경기장 앞에 모이시면요. 크로스힐이라고 여러분 비전이 드림힐 조이힐과 상관없이 다들 이렇게 좀 약간 섞어서 조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4명씩 조를 짜서 물과 간식을 지어드리고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 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미션을 클리어해야 되는데요. 무슨 미션이냐고요? 여러분 그냥 즐겁게 얘기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미션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신청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나 하나 안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지체 속에서 여러분들 알아가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앞 10시 식사 안 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식사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또 목사님께서 그리고 저희 교육자가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 갖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딱 2시간이면 되니까 여러분들 겨자씨원들만 아시지 마시고 다른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들 알고 싶으신 우리 33기 그리고 우리 다른 기수 여러분들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요. 우리 한번 손 들어줄까요? 박고는 우리 부회장님. 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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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나 교육자분들한테 신청을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특히 대학생들 기말 기간이죠.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데서 공부되지 않습니다. 잠깐 2시간 산책,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 좋고요. 우리 직장인들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일어나셔서 오시면 저희가 물과 아침에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세요. 하실 거죠? 네, 보겠어요.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 오픈 강의인데요. 여러분 이충만 전도사님께서 전공이십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뭔지 아시는 청년들 있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인데요. 그러면 저희 청년부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해보고 또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딱 여러분 50분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우리 올 상반기 때 총 3가지의 교육이 있는데 하나라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선교적 교회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이중 구조 안에서 살아가기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좀 자리를 좀 비우게 됐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장례 잘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현장 복귀했습니다. 귀한 사랑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3절로 6절 제목이 이중 구조 안에서 살아가기 순결이라는 부분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을 한 그 시편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데 바로 이어지는 이 24편 동일하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중구조 안에서 살아가기 순결이라는 부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485회로 방송이 됐던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포맷은 똑같은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 패널들 모여놓고 그 방송 안에서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아이에 대해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와 같은 포맷 비슷한데 그 훈련, 교육의 대상이 자녀가 아니라 이 애견, 강아지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보다 또 금쪽 같은 내 새끼보다는 오히려 집에 강아지 이렇게 키우시는 분 어느 정도 돼요? 집에 강아지 되게 많죠? 요새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꼭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새나개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 시즌 3까지 2015년도에 시작해서 시즌 1, 2, 3까지 해서 지금 계속 방송되고 있지요. 동일하게 이 반려견 문제 행동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포맷, 자녀 또는 이 강아지, 애견의 문제적 행동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거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의 여러 가지의 문제적 행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엄마에게 화내고 욕하고 막말하는 아이,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는 아이, 그리고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아이,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해를 하는 아이, 엄마를 때리는 아이, 모든 상황에서 우는 아이, 또 말하는 것에 있어서 아예 닫아버리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등등, 이런 아이들이 이제 방송에서 나오고, 또 새나개에 보면 뭐 강아지들을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무는 개, 입질하는 개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분노 조절 자체도 강아지가 안 되는 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개도 나오고, 또 온 집안에 이 소변 마킹하는 강아지, 그리고 입마개 또는 목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강아지, 못하는 강아지, 산책을 할 때 산책을 다니는 게 아니라 주인을 계속 끌고 다니는 강아지, 밥을 먹지 않고 간식만 먹는 강아지, 그리고 집안에 깔려져 있는 이 방석, 카펫 외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 강아지 등등. 그래서 우리 요런 부분에 있어서 강여국이라는 훈련사가 방송에 나와서 많은 그런 부분에 교정을 해주지요. 근데 이거는 뭐 설교 원고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데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혹시나 애견, 강아지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는 부분으로 말하면 조금 아프다,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신호철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수의학 교수님이셔요. 그래서 강아지의 행동 양식이나 그런 걸 정말 잘 아시겠죠? 네, 잘 아신답니다. 네. 이런 전문가들, TV에서는 오은영 박사라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또 강여국 훈련사라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서 그렇게 어려움에 겪는 사람이나 또는 강아지에 대한 행동 교정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무수히많은 행동 그리고 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통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문제 행동을 하는 자녀 또는 문제 행동을 하는 애견, 그 훈육과 교육, 그 자체 대상의 훈육 교육과 아니라 이렇게 보다 보면 자녀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교육하고, 그리고 애견, 강아지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의 주인인 견주를 교육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원래 목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로 할 때도 동일한 거죠. 아이들의 행동 교정보다는 먼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필 때 대부분 부모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영역들로서 부모의 말, 부모의 행동, 부모의 감정, 그 부분으로서 잘못돼야 하는 것을 오은영 박사나 패널들이 먼저 찾고 그것을 말해주므로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뀌고 견주의 행동이 바뀌므로 그 강아지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어려움의 문제적 행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은영 박사도 얘기하고 강영 훈련사도 얘기하는 건 그것은 부모의 이중적인 메시지, 이중적인 기준,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어느 때는 괜찮고 어느 때는 혼을 내는 부모, 동일한 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기분이 조금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받아주다가 감정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견주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많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리고 강아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있어서 이 이중 메시지, 이중 기준 자체, 같은 상황에서의 다른 기준의 적용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모를 넘어서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영역들까지도 그 기준이 흔들리고 그것으로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기준, 그것은 자녀와 애견으로 하여금 같은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을 때 사람이든 동물이든 바른 행동 양식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한결같은 기준을 제시하시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된다라는 것, 그것은요, 인간의 정체성, 이 사람의 정체성과 현존과 연관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하는 곳은 이 땅이에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현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적인 측면, 내면을 봐도 성경에서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영과 육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을 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는 이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내면적 자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구조와 기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 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수많은 삶의 갈림길 속에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또 어떨 때는 육적으로,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 어느 때는 세상으로, 한쪽으로 확하게 정해지지 못하고 선택의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너무 좋겠는데, 그 한쪽이 하나님이라면, 영적이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 속에서 한쪽으로 또 다른 한쪽으로 계속 오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때로는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어려움의 이 갈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두 가지의 구조 속에서 갈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내가 왜 교회를 다녀? 그리고 내가 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매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영이 아닌 육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그 순간 속에서 말 그대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중 구조 속에서의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겪고 그 상황 속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질 때, 차라리 안 믿었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랐으면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책 없이 살아갈 텐데, 혹시나 이런 생각,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심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목사로 부르셔서? 라는 생각을 저도 하더란 말이에요. 몰랐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텐데, 이런 거죠. 아내와의 대화를 해요. 아내와의 대화를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에게 쓴소리도 한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번 팍 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 주인 어른께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을 때 제가 모든 것에 꼬리를 말 수밖에 없었던, 그냥 한번 대차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희 아내도 얘기해요. 사모가 아니었으면,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가 다 말하고 살 텐데 당신을 만나서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느껴지는 양심의 가책의 순간도 많고요,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상실되는 그러한 때가 우리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알아서, 왜 믿어서 몰랐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즐겁게 재밌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이중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 그 안에 갈등의 상황에 노출된다는 말이고, 그 구조 안에서, 이중 구조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마주하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이중 구조 속에서.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예요. 그리고 순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순결은요, 과정이자 결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과정이 순결이고요, 그리고 결과가 순결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아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중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아니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디로 귀결돼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으로, 당연히 영으로, 당연히 거룩과 순결로 귀결돼야겠지요. 일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말 그대로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꾸불꾸불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앞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 그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이 이중구조 안에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순결이다라는 것은 이중구조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를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쓰이는 히브리어에서는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고, 신약에 있어서는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똑같아요. 구약의 카도시, 그리고 신약의 하기오스, 헬라어의 하기오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순결이라는 단어, 이 카도시와 하기오스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이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거룩과 순결이라는 것은 이중 구조 속에 안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정이자 결과,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순결, 그것을 선택하는 존재가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의 부름을 받았어요. 청년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영향력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력이에요. 실력. 내가 처해져 있는 학업 속에서,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직장 속에서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설교의 흐름이에요. 이중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순결, 이 거룩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면 너무나 좋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적인 직급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실력을 갖고 거룩으로 무장되어 귀한 영향력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실력을 갖고 있기는 참 쉽지는 않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이중구조 속에서의 순결과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세상 사람들만큼 그 실력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날 때부터 이게 참 그 실력을 쌓는 것에 용이하게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 물질적으로 금수저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IQ적으로도 금수저가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내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좌절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거룩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순결이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게 순결과 거룩이고 그 선택 자체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속에서 이 성적 타락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 속에 이 남녀, 유부남, 유부녀 가리지 않습니다. 단체로,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그러한 성적 타락의 일들을 벌이는 그 시대 속에서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성적 타락이 아닌 고귀한 이 성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고위 관료들, 아들을 장가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여인을 알아봤을 때 타락한 부분이 아니라 순결함을 찾았대요. 찾아보니까 누구였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귀족 가문들과 결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 부분의 영향력이 무엇이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령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가장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게 여인들의 순결이었고 거룩이었고, 그것이 가정의 한 귀족 가문의, 로마의 귀족 가문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그 속에서 남편을, 그 속에서 시부모를, 그 속에서 친인척들을 전도하며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 지켰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켰던 거룩과 순결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열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중구조 속의 안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물과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중구조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말하죠.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선택이에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선택은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버리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그 순결, 그 거룩,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 순결한 자, 그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3절로 6절 사이에 있어서는 네 가지의 기준을 얘기해요. 그 네 가지의 기준이 여러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4절에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이 다.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다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종 이 손, 그것을 행위와 행실의 상징으로 좀 쓰일 때가 많아요. 따라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 그 사람의 행위에 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죄를 지었을 경우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손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먼저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행위, 그 삶, 그것이 손이 깨끗한 거지요. 또 더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이기에 모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성소의 제사를 집례하러 들어갈 때 문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성전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성막 기구는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씻는 것이 제의의 요소의 첫 번째였어요. 그 행위에 있어서, 그 죄에 있어서 깨끗함, 손의 깨끗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선택, 내가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에 대한 선택,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 두 번째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이 손이 행동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 마음이다라는 것은요, 내적 생각이나 동기를 의미하지요. 내적 생각이나 동기. 그래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행위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적 생각이 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웃어도 불순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는 했지만 지금도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선거철 되면 유세하러 많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시장에서 순대와 떡볶이를 먹는 정치인, 시장 상인에서 사람들 앞에 절을 하는 정치인, 그들에게서 악수하는 정치인. 이렇게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철이 아닐 때 하지. 왜 선거철 되면 의도적인 표에 대한 의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할 때 왜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 받고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의도가 많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이게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못 산 것도 있는데요, 전도라는 것이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라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거, 전도지를 줘.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그래 라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도는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 있는 영역이 있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역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받지 않는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그럼에도 의도 자체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 생각과 동기가 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이 모든 게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숨겨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그 생각, 의도, 동기 자체가 행위와 일치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외식하다, 너희들이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손 올려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면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불순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이 다윗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것이 선택인 거예요.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허탄한 데다라는, 이 허탄하다라는 부분을요, 조금 더 확장 해석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세상의 재물, 사람들의 칭찬, 일시적인 권력과 명예,
육체적 쾌락, 우상숭배,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 앞선 그 모든 것이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그 뜻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그 모든 앞선 것이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속이기 위해 서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맹세라는 것을 직역하면 속이기 위해 서원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서원한 것, 자기에게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예요. 시편 15편 4절에 나오죠. 다시 말해서 속이기 위해 서원하는 것,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4편에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여러분, 찾는다, 구한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택의 자세예요. 무엇인가 하나를 버려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선택을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손의 깨끗함,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를 선택하는 거예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것, 그것으로 여호와를 선택하는 거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누누이 강조해요.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설교자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누가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리더인가? 어떤 카리스마적인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리더예요.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순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카도시라는, 하기오스라는 구별하는데, 이 구별은 선택하는 것인데, 그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 그래서 본문도 말하잖아요.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해요. 누구냐? 그 앞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으로서 나는 목사로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서 나는 부장의 직함을 달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서 나는 임원의 직함, 리더의 직함, 팀장의 직함을 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 위치를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술과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먼저 돼야 될 게,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이중 구조의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요,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저는 이 이중 구조 속에 안에서 살아가는 부분,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순결이다. 조금 더 비유로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예요.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신랑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뭐 마차를 준비한다, 아니면 레드카펫을 깐다, 음식을 준비한다, 집을 아름답게 꾸며놓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부의 사명은요, 순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로, 제가 어디 가서 행동할 때도 저는 제 아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결혼식에서 얘기하잖아요. 신랑 정구민군은 신부 안지선 양을 아내로 맞아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저는 예, 서약합니다. 아내도 서약합니다. 다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행동을 할 때 내 남자친구가 지금 나를 바라볼 때 이 행동이 그에게 불편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내 남편이 바라볼 때 불편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내 아내가 바라봤을 때 지금 이 행동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인식을 갖고 사람의 관계, 이성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인식 속에서. 이것이 신앙과 똑같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 말이 계속 신경 쓰여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보이는 거고요.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없어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더 애써서 지키려고 노력해요. 이게 부부의 관계고, 이게 사랑의 관계고, 연인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준비되어야 될 건 응당 순결이에요. 그 안에서 말과 행동을 조절하고 삼가하는 것, 그것을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중구조 안에서 살아가기, 순결,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다 쏟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너도 나를 제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라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중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겁니다. 또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때로는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반복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금 나와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가 아닌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두며, 그 입술 속에 거짓, 이 거짓이라는 건 말 한 발을 행하지 않는 그 거짓, 서원한 것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서원한 부분을 어떤 부분이 있어도 실천해 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그 용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입니다. 주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순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룩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은 뻔뻔함입니다. 뻔뻔함은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척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 있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죄졌어요. 또 영이 아닌 육을,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또 선택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담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이중구조 속에서 또 살아갈 텐데,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존인데, 정체성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순결과 거룩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그것을 선택함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이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게 피 흘릴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욕심이 혹여나 세상을 선택하고 육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렇게 선택할지언정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중구조 속에서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으로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된 사람들로서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아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목소리로만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청결하여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손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중구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 그곳,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였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뻔뻔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담력을 가지고 매 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말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손 씻고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루하루 조금씩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 순결과 거룩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순결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룩과 순결로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내일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는 주찬이의 모든 군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